3일차 40일 사순절 셋째 날, 오늘도 회개를 통해 거듭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사순절의 셋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회개라는 주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회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냐면 400년의 침묵이 있었던 때를 말합니다. 자,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근데 이 본문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또한 번역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자, 오늘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400년의 이 중간기를 통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사순절의 40일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사순절의 40일은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14년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시간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 그때가 임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회개는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선언합니다. 자,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실 때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선언한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회개를 선포한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실 때,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그의 삶과 함께 하실 때에 그때 회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때 회개를 통해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감정적으로 돌이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이 회개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자, 세상의 사람들은 회개, 그러면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때가 종종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도 다녀보고 불교도 다녀본 사람들은 회개와 참회가 같다고 생각하지만 회개와 참회는 같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의 회개는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분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회개라면 참회는 그냥 우리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음에 윤회 사상을 통해서 다시 좋은 것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좋은 곳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참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와 참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참회처럼 잘못을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걷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자꾸만 단회적인 사건으로, 일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바른 그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매일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자신의 삶을 주님께 주목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회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회개, 그러면 우리는 돌이키는 것 막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분명한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자, 참회했지만 우리가 자꾸만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참회와 회개는 다른 건데 회개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이 뭔가 뜨거워진 것 같아. 내 마음이 뭔가 뜨거워진 것 같아. 네, 내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또는 내가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떤 시간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출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기쁨의 소식이, 그 바른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고 다시금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다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감정적으로 또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곧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조금 더 볼까요?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후회합니다. 그죠?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후회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으로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그걸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후회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회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다고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사도직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인데 유다는 자기를 믿은 겁니다. 회개는 복음으로 기준을 삼는 것인데,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것인데, 오늘 유다는 자기를 믿은 겁니다. 자기가 판단한 거죠. 자신이 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했죠.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요, 많은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닭이 막 울어요. 네. 근데 3번 울기 전에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후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복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는 후회하고 만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의 삶의 자리로 그도 나아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후회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가 그의 삶을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해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말해요. 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믿는데, 나는 너한테 이 양들을 맡기고 싶은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여다오 라고 말할 때, 그때 베드로가 그 복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했던, 그 말씀을 믿었던, 복음을 믿었던 베드로는 회개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걸어내고, 가룟 유다는 그가 정하고 그가 판단한 대로 그가
가기를 원했던 제 갈 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선언하겠습니다.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말씀을,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 안 돼, 이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을,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수는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공통점이요,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돌이킨 베드로는 사도 역할을 감당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상황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복음을 믿으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이번 사순절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가룟유다는 참회한 것처럼 보이지만, 후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믿었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선포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자, 이번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띄워져 있는 세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생활을 살아내는 것이다. 자, 우리는 회개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 회개는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생활을 살아내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와 참회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쪽짜리 회개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참회와 회개를 혼돈하고 또 그것을 같게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죄를 포기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참회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생활을 수용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포기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죄를 포기했다면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생활을 수용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나의 죄를 돌이키고 나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겠다. 성령과 함께 살아내는 생활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포기하는 것 단회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안에 두 마음이 늘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그 죄로부터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포기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 대신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겠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겠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혹은 우리가 사순절 이 새벽 기도를 통해 혹은 매일 기도를 통해 나는 회개했어, 그리고 나서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교회에서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를 통해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오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쿼바디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표현을 하면 어디 가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를 부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실패한 그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냅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서 목숨의 위협함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로마를 떠나가요. 자, 로마의 외곽에 있는 그 쿼바디스 성당에 가면 거기에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가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납니다. 베드로야,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 제가 지금 목숨이 위협함을 당해서 제가 지금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구나. 예수님은 어디 가세요? 그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못 박히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쿼바디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다시금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 한 사람, 그는 베드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인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회개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회개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회개한 나의 삶이 오늘 나에게 따라오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는지 아시죠?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는 늘 회복을 수반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회복이 수반된 것처럼 회개는 회복을 수반해야 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 38년 된 병자가 말합니다.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 얘기는 나는 환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으시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늘 회개의 언어와 회개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삶이 일치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도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연속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회개자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결정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건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갈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흐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의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회개는 오늘을 걸어내는 힘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하루 회개를 기억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으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과 동행하겠습니다. 회개는 오늘을 살아내야 함을 고백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걷는 회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간구합니다. 오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 믿음으로 걷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죄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과 묵상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회개는 오늘을 살아내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고백했으니 내 삶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묵상합니다. 오늘도 결단합니다. 오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 지체들과 이제 믿음을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진정한 회개자로 오늘을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단회적인 회개가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내겠다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그 회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으며 능력으로 걸으며 역사를 얻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 되십시오.